마태복음 12장 38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빈집은 8배나 위험합니다. 이번 집회에 소진일 목사님이 핵심 본문의 말씀으로 계속 설명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마감을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제가 본문을 길게 하지 않아요. 길게 다 읽지 않습니다. 한 절만 선택하고 그 한 절 안에서 본문을 같이 이해해가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말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 되겠는가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좀 믿을 것 아닙니까?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표적이 있다 하시는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인자 또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과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이 그 표적을 어떻게 해?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해변가에 토에 내쳐진 채로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 자, 그러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니느웨 성은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한나절밖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충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답디다. 믿든지 말든지 아마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에 그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본 겁니까? 사람들의 증언의 소리. 저 사람 말 맞아. 어디서 본 겁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던져진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살아나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저 말이 틀릴 리가 없다. 그 배에서,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의 증언이 참됨을 여러분들이 회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지만은 너희들이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더냐? 그것이 아니지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여러 번 치료되는 수 없는 그 기적 앞에 그들이 서 있었지만은 그들은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고
그러기에 믿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적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쉬운 일 같지만은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죽음의 직전에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리가 여러분 닫혀있는 채로 절대로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 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하셨지요. 이 남방여왕이 누구십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던 그런 여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솔로몬보다도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그들이 땅끝까지 찾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분이 여기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남방여왕은 땅끝까지 찾아가서 솔로몬 지혜왕이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이 소문에 의해서 찾아가서 들으려 했건만, 그보다 큰 이가 여기 있어도 그들은 표적을 계속해서 구했다는 거.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향해서 정죄를 할 것이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얼간이 같은 놈들아, 그렇게 아멘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며 믿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악한 귀신 하나에서 7이 같이 들어가서 전부 다 형편이 더 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들의 상태가 귀신이 한 마리가 나갔을 때하고 7마리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면 8마리가 되는데 8배나 더 어렵게 된다는 거,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본문의 맥락은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고만 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왜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의 배경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더냐,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러는 표적 구하기를 구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12장 38절,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전 사건이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시험한다는 생각을 하셨기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하는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을 한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는가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미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힘이 그 심령 속을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귀신이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느냐, 이건 힘의 개입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키면 그 집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올 때에 상황이 달라진다고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내 안에 심령의 지배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더 강한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내 심령을 지배하면,
그가 믿던 무장이 빼앗겨지고 재물들이 강탈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여러분들 심해 전쟁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이어나가요. 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오늘 누가복음 11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12장 본문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 그냥 스스로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나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질려서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힘의 개입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강한 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아무튼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쫓겨난 귀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물이 없는 황폐한 심령을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귀신이 올 수도 있고 귀신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황폐해지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이,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들이, 여러분들 귀신병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놓은 것 같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귀신이 그 통로를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환경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 우울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울증 환자들은요 100% 귀신 역사입니다. 제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정신질환이야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이걸 영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물 없는 것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방황하다가 그래 옛날 내 집이 있었지? 그 옛집을 그리워했다는 거지요. 우리 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낯을 가린대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요. 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귀신이 낯을 가리는지. 근데 아무튼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옛집을 그리워하며 내가 옛집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2장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귀신의 역사를 보십시오.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원장님이 축사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는데 귀신이 멀리 굿바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유턴해서 내가 살던 옛집으로 여러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지요? 와보니 그 집이 비었는데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심령, 이 심령을 집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집을 귀신이 자신의 집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비어 있는 건 맞는데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귀신이 그 집이 나갈 때는 큰 힘의 개입으로 나간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지요. 우리에게 볼 때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다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집이 비어 있었다. 우리 심령이 청소가 되고 우리 심령이 수리가 된 것까지는 맞는데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여 말씀을 깨닫나이다. 주여 주여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청소되고 수리까지는 되어 있는데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보좌에 앉아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 집이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이 대단히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웬일인지 모르지만 혼자 들어가기가 왠지
끄름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쫓겨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동료를 합류를 해서 그 집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비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악한 세대에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모습이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바라보고 인식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언제든지 악한 귀신이 여러분 7이나 더 여러분들 끌고 들어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 그 이전보다 더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일이, 영적으로 더 심각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난 우리 예수님이 점잖게 7마리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 하지만은 여러분 고라사의 광인을 보십시오.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요구할 때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그 귀신의 떼가 군대 귀신이 짚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2000마리 돼지떼 안에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그 귀신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1마리, 2마리, 7마리가 아니에요. 8배 위험하다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잘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할 때에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 될 겁니다. 하지만 빈집이 일 수도 있다는 거. 심령의 빈집은 언제든지 귀신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70마리가 될 수도 있고 700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00마리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는 걸 보십시오. 그 물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역사할까? 귀신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탄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그 모습들이 에덴 동산에 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로부터 언제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하와 할머니가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 열매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모습 앞에 여러분들 선악과에 입을 대는 그 비극의 현장을 우리는 쳐다볼 수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야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넌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어. 우리에게 동일하지요. 떡이 우선임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음을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를 꼬드길 수 있다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찌 떡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삶을 이끌어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 여러분들 기적을 보여주는 그 일 또한 경배를 통해 천하만국을 여러분 주겠노라 이렇게 딜을 하자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은 동일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분 시험을 던져주고 있는 장면이라. 이게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우리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이 선악과의 시험을 떡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미 여러분들 신명기 여러분들 8장에 선언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탄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보십시오. 인간을 죄의 종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집으로 삼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탄이 교활한지, 얼마나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언제든지 사탄이 맞춤형의 유혹을 통해서 무너지게 따먹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약점을 찾아내고 공격해야 할 적절한 틈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검객인 양 언제 어느 시기에 그의 심령을 찔러야 한다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 약점을 파고들며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에베소 1장에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에 전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전부 여러분들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던 이 사실적 의미를 2절에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여러분 그 뱀을 보십시오. 불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하는 영이지요. 자, 그 영이 어떻게 거짓과 의심으로 꾸며내는지를 우리가 잘 보라는 겁니다. 죄악의 이유를 들이밀면서 타당한 것으로 제시를 하며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를, 이 사탄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는 거죠? 기도 없이도 되는 사람, 기도 없이도 여러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달콤한 것을 쓰게 만들 수가 있고, 쓴 것을 달콤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하는 영, 그 역사하는 영으로 인하여 선악과가 이미 그의 눈에 생명과로 보여졌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람의 두 눈을 멀게 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숯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타지 않을 것이라고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가장자리에 춤을 추고 있으면서 그것이 천국의 가장자리인 양,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괜찮아, 평안해, 아직 괜찮아. 지금 지옥의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이라는 화살이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것으로부터 일하게 생활을 즐기고 있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탐욕이라는 선악과로 마음을 채우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그 명예에 빠지는 걸 보십시오. 그 권력욕에 빠져 있는 걸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박수골채라고 하는 그 유명세를 타려고 여러분들 그 기회를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니까 자살의 영이 덮이는 그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화해지는 상황윤리를 앞세우며 모든 죄악들을 얼버부리며 여러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죽는 겁니다. 죽을까 하느라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며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사단이 얼마나 잘 무정되어 있고 역사하는 양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단히 여러분들 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이 따로 세우라 했던
우리 다수의 사울과 바나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그들이 세계 선교를 나가는 첫 번째 파송을 받아 간 곳이 여러분 구브로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브로섬에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니 유대인인 마술사 엘르마가 이걸 대적을 하며 방해를 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를 합니다. 자, 참다 못한 이제 바울이 그를 향해서 뭐라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호통을 칩니다. 이 마귀의 자식이 어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느냐? 그러면서 선언하지요. 복음의 여러분 그 선언이 얼마나 무서운 걸 보십시오. 너가 몇 날 동안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리라. 그 순간 그 눈이 여러분들 안개가 끼면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아야만 하지요. 이 모습을 누가 보는 겁니까? 이 총독이 보는 거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을 통하여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사도행전 4장의 그 끝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구브로 사람, 이게 바나바지요. 이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여러분 정리해서 이 초대교회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일에 다 재산을 정리해서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딱 등장하는 게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예요. 자,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죠. 아, 저 요셉도 그렇게 했대. 여보, 우리도 합시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갑자기 탐심이 생기면서 그 일부만 바치게 되는,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게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감동을 받은 이 첫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하루 지나고 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저만 하는가요?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하룻밤만 지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여러분,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아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여러분 주술을 부리잖아요. 우리 이비막이랑. 응?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성령을 속인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부수적인 일들로 그냥 드러나는 거지만은 사탄이 가득하다, 이건 실체적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심령에 그 집에 사탄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그 일들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안식일날 해당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며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죠. 여자야 내가 네 병에 놓였다 하시고, 그리고 다시 안수를 하실 때에 그 허리가 펴지게 되는데 안식일로 인하여 많은 여러분 이 비난거리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는 너무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지금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날 네 소새끼가 빠져있으면 그거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건져내지 않더냐? 소가 중요하냐? 네 염소새끼가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죠? 너희들이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이 귀신 사탄에게 매여있는 이 시급한 상황을 보지 못하더냐?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 허리가 여러분 꼬부러져 조금도 펼 수 없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이 여인, 그 여인을 그 누가 사탄에게 매여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게 저도 못 보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그 상황을 못 본 채로 사탄에게 매인 채로 10년 20년 이렇게 여러분 지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그러려니 내가 좀 마음이 좀 약해서 그려. 그냥 내 육체가 좀 너무 약해서 그려. 뭐 용을 잘못 먹었다는만 용 쓰고 있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응? 그렇게 여러분 상황적인 인식을 환경에 따라 우리가 합리화를 자꾸 시키지만 그 뒤에 배경을 잘 풀 수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고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있지는 않을까?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악한 영에 매여 있다는 이 사실을 좀 보십시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강한 자가 결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자, 18년 동안 지금 이 여인을 결박하고 있는 이 사탄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 허리를 못 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거라사 광인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 귀신에게 매여 있는 이 가련한 청년을 보십시오. 귀신에 들렸다 하여 여러분들 쇠사슬을 돌리고 사람의 위협을 주니까 그를 잡아다가 여러분 쇠사슬로 결박했지만은 그 결박을 풀어 제낀 채로 무덤 속에 들어가 밤낮 기성을 치르며 여러분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광인을 보십시오. 저는요, 이게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4장에 우리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이 장소가 거라사인 지방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요? 우리 예수님이 고물에 들어가 여러분들 주무시는데 광풍이 일어나 그 배를 막 뒤집으려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배를 어떻게 하든지 진정시켜 보려고 여러분들 막 물을 퍼내면서 막 길을 쓰다가 우리 주무시는 우리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을 하시지요. 그리고 바람과 여러분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지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여러분 거라사인의 지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이 거라산의 광인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찌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한다는 이게 여러분들 누구의 말입니까?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소리, 귀신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환상을 본 이 이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21일간 여러분들 응답이 이미 첫날 됐는데 이 하늘의 바사국군이 그를 막아서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장이 그를 물리치고 21일 만에 여러분 응답을 가지고 오죠. 자, 바사국군이 막았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는요 바사가 메대 바사가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신앙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그 열쇠가 기도의 열쇠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매면 저 하늘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좀 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 2장에도요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하시며 그곳에는 사탄의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사탄이 터를 잡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구석에는 사탄이 터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이거 여러분들 그냥 흘려 들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지역마다 사탄의 권자가 들어 여러분들 막 그냥 휘감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안디바가 순교를 하지요, 믿음을 지키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디바가 증거해주고 있는 순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탄이 무슨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의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경계심을 갖고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려 할 때에 여러분 순교의 잔을 내밀면서 이 잔을 마시라 하지 않겠습니까? 행여라도 여러분 죄를 호통치는 목사 앞으로 가려는 것을 사탄이 여러분들 그냥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 그냥 좋은 얘기, 좋은 소리, 참 그래, 좋은 소리 들었어, 이런 소리 들으러 교회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과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섯 성천한 그분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예배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편하게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람 마음에 얼마나 집착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자신의 집이나 되는 양 재산쯤으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해 사탄이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사탄이 들어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잘 여러분이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력이나 판단력 또한 여러분 왜곡된 것으로 사탄은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지배로부터 쉽게 사탄이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사탄이 왕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여러분 지배할 때에 평안을 주고 형통을 주고 잘 되게 한다, 이건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1%도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조종할 때는요 반드시 광기를 동원해요. 광기. 그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마감 9장에 우리 어린아이가 자주 불 속에 죽이려고 집어던져 넣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어린 것도 봐주지 않아요. 물속에 집어던지고 불 속에 집어던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귀신이 나갔을 때,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갑자기 나갔다? 자, 갑자기 나간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귀신이 일단 나가요. 일단 후퇴해요. 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부터 갑자기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1년 되고 2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주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지지도 않은 채로, 또한 죄로부터 돌이키려 하는 회개, 깊은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깊은 회개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자, 성령으로 회개하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회개를 시켜요. 깊은 회개. 근데 그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 교회는 다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까지는 잘해요. 근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그대로 어느 정도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것까지는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빈집이라는 거예요. 빈집.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빈집과 성령의 충만함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왜 이끌어가게 하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여러분 율법과 인간의 죄에 의인은 없다 쭉 설명하는 것이 7장까지 나와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막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 다른 지체가, 죄의 지체가 나를 죄 지키게끔 자꾸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나는 섬기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이게 8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그래, 인정해. 그러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딱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까지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성령의 타치가 아니면요, 이거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청소는 될 수 있어요. 수리는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시골의 김제 가십교에서 여전도회가 한 20여 명 어저께 이렇게 왔다가 하룻밤 주무시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저녁에 참석하고 저녁에 참석하고 2번 참석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주무시고 가셨는데, 낮에 여러분들 저녁에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 목사는 1년에 한 번씩 김제에서 그 들판 바닷가가 있는데 그게 싫대. 여기 금산, 여러분 이 산속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길 와 1시간 반,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차를 타고. 그러니까 여전대회가 와요. 남전대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60대는 가장 젊은 층에 속해. 그런 할머니들이 와갖고요, 그 목사님이 1박 2일을 했던, 2박 3일 했던,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부 노트 펴갖고 여러분들 목사님이 칠판에다 성경을 가르쳐. 그걸 여러분들 그 목사님 은사야. 근데 그거를 다 받아 적는 할머니들이 난 이해를 할까? 아니 근데 그게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소목사님이 강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전부 보니까 60대 이렇게 초반 정도는요 전부 노트 펴갖고 필기하고 있어. 이렇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절대 필기 못하게 해요. 내가 다음에 또 설교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리고 여러분 필기해서 집에 가서 읽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 이거 한 줄 쓰다 보면 얘기가 여러분들 10마디가 여러분 귓등으로 지나가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해서 듣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식으로 적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그날 다 안수를 했어요. 딱 보니까 영적으로는 다 닫혀 있어요. 죄송하지만 성경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닫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겠더라고요. 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흐르질 않아요. 입에서 주여가 나오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가 막 그냥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것까지는 맞는데 말씀을 아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러나 이 집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보십시오. 귀신이 그 집을 나와 자 쉴 곳을 찾았는데 자 쉴 곳이 물이 없는 곳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귀신이 물이 없는 심령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죠. 물이 없다. 아주 건조하고 그 사막 같은 심령을 좋아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 보지요. 그 사람들 심령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까? 긍정적입니까? 이 생각의 통로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죠. 부정적이죠. 막 우울하죠. 막 지랄지랄거리죠. 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그 심령이 얼마나 여러분 사막화되고 이 건조하다는 거, 물이 없다는 거, 물이 없는 곳에 가서 귀신이 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심령을 찾아 들어가서 아, 이 집이 나하고는 딱 코드가 맞네. 그런다는 거예요. 물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지 않는 건조한 심령, 사막과도 같은 심령, 이 안에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귀신은요 생각이라는 이 통로를 따라 들어와요. 이 생각, 우리가 여러분 범죄의 구상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요? 다 생각. 우리 털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생각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 그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은 겁니까? 사탄이 그 생각을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얼마 낼 거야.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을 찾아가서 딜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우리 예수님이 평상복이 농부 같은 옷을 입었어요. 내가 왕이다 하는 자색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상시에도 예수를 잡으려 하지만은 선지자라 믿고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는 군중들로 인하여 평소에는 잡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이걸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딜을 하고 군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평소에 홀로 기도하시던 그분을 찾아가는 거지요.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기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가룟 유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키스한 그분이 예수요? 그를 잡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군호를 짜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의 통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생각이 긍정적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밤새 원망하고 통곡하는 그 백성들의 생각이 10명의 정탐꾼, 이 정탐꾼의 말에 그 생각을 다 빼앗긴 거예요. 정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끌고 왔더냐. 그렇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 죽는다고?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이 생각을요 통제를 못해요.
자, 제가 빈집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귀신이 다시 들어오려는 순간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저 심령의 기도가 흐르고 있네. 올려다가 여러분 다시 여러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7 귀신이 온들, 여러분 70명의 귀신이 온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심령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의 타치가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왜 구해야 합니까? 초대교회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왔구나라고 하는 엑소터시가 아니에요. 이 안에 그분이 여러분들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집 나간 귀신이 늘 쳐다봐요. 이거 무서워라. 근데 이거 봐라, 이상하다. 집이 비었네. 아싸. 친구들 나 혼자 찜찜하니까 같이 들어가자. 8배 나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야. 더 그런 사람 수도 없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은 뭔가 아는 사람이 교회를 비방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 개독교 이런 말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믿던 그 개 같은 놈들이 하는 짓이야. 귀신이 더 역사해서 그래요. 귀신이 더 끌고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자, 저도 시간 되면 설교 마칩니다. 저도 소진우 목사님처럼 자, 다음 주에 또 연이어서 여러분들 귀신이 어떻게 우리가 쫓아내, 다음 주에 또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정말 믿어요? 믿어야 돼요? 귀신 역사 있습니다. 우리 소 목사님은 여러분들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들을 잘 보라.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여러분 부당 박수 지간들 봐라. 그 집안에 그 통로가 어떻게 열려 있는가. 자살의 영이 지배하고 단명이 있고 이 귀신병에 걸리고 여러분들 정신질환자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쭉 설명해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줄기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끊어내는 게 뭐냐? 성령 충만. 내 안에 빈집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빈집이 위험해요. 빈집이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게 여러분 다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을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얻은 것이 다가 아니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이 내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셨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음문을 좀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있으면 오늘 쫓아냅시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냅시다. 난 너랑 살 수 없어. 이 나가 그러세요. 귀신아 떠나가라. 난 너랑 살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빈집 만들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